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 풀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할 것을 압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새벽에 보통 제가 한 3시쯤 일어납니다. 2시 반, 3시 그때. 일어나서 눈을 딱 뜬과 동시에 두 가지 것이 갑자기 제 안에 온 것이, 첫째 하나는 참 이 시간이 감사하구나. 왜냐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데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시간이고 좋은 고기는 더욱더 좋은 고기가 되게 하고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더욱더 기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고 마지막 기름 점검하는 기간이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두루마기를 새로 빠는 기간이고 세마포를 입는 기간이고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마지막 단장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다 생각을 했고, 거의 동시에 두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결단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잘 됐다 싶어갖고 눈에 가시 같은 교회를 침소 봉대해가지고 어디 교회에 뭔 사건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막 그것을 아주 집중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비웃고,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에다 지금 가둬놓고 여러분들이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금 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곳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말이 거칠다, 욕을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일하셨던 작년 6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될 이유를 7가지를 써서 그때부터 텐트 쳐놓고 그 청와대 앞에서 광약교회를 시작하셨고, 진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10월 3일, 10월 9일에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아주신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단 한 번 한 줄도 보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건 자기들로 하면은 몇백만 모였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 경추, 목 이 부분에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호흡하고 관계가 돼서 잘못하면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아픈 상태 속에 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옥중서신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광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지금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이 나라가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가냐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전자개표, 사전투표 해가지고 이것이 부정선거로 연결된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고 야고 간에 진정한 애국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선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텐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자 합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것이 내 기도를 갖고 가서 그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단락을 나누면은요,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허물 잡을 것이 없을까? 흠 잡을 것이 없을까? 걸고 넘어질 것이 없을까?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다녀요. 안 빠지고 쫓아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습니까? 얼마나 표적들은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보통 간단한 표적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지요. 안전병이 일어나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전부 다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예수님한테서 걸고 넘어질 것이 있는가만 계속해서 지금 종구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 가운데서 금 같은 것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금을 캐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에 따라서 금이 많은 말씀을 전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돌멩이가 많은 말씀을 전하신 분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 자기 비유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돌만 골라내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쫓아다니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바로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그 생각을 하는데 마침 보니까 하나가 딱 걸렸어요. 손을 안 씻고 이 사람들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 때 주셨던 이제 정결법 중에 이제 세분되어 갈라진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결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 건강과 내 영적인 것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존감과 긍지로 가지면서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정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본질들은 흐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깨끗이 손을 씻고 이렇게 나는 성경에 보면 주발과 먹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잘 씻었다 그랬어요. 그것에 완전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을 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것들은 씻지 않고 먹는 것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정결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걸렸다 하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힐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율법 10계명 중에 하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이익과 관계가 되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드리면은 자기가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어 하면서 고르반 해버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돈 없이 살아도 나 하나님께 드렸어. 지금으로 하면은 나 11조 하느라고 아버지 어머니 돈 못 드려. 이렇게 해버리면서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자, 떡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걸 발전시켜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더러운 손으로 밖에서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간악한 마음 속에서, 내 저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그저께 이렇게 책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남 앞에서 뭔가 그럴 만한 것을 갖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어깨를 높이고 이런 것이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교만이 뭐냐,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구나. 그것이 교만이에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선행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땅히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돼. 나는 교회의 집사니까, 나는 우리 집에 큰 며느리니까, 나는 내 가정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내 공을 알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아주 우리 속에 숨겨진 교만이다라고 싶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교만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깨기 마련이죠.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살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이름이 내 안쓰러운 자식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유복녀잖아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나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볼 때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나온 손녀다 싶어갖고 그냥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 안쓰러운 새끼, 내 안쓰러운 자식, 그것이 제 별명처럼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오빠들도 다 공부들을 괜찮게 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훨씬 잘해도 마땅한데 내가 조금만 뭐 상 하나만 타면 우리 집에서는 아이고 세상에 저것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나온 저것이 세상에 우등상을 받다니, 아이고 저것이 세상에 웅변대회에서 상을 타다니 막 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학교 교사를 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뭐 돈도 드리고 이제 막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나온, 제가 이제 그 전에 CCC 편지에 누가 저한테 그쪽에서 오래전입니다. 그 부모의 어떤 그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글을 하나 써달라고, 사람이 글 쓰는 것이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한다고, 저 오집사가 해, 오집사가 해, 오집사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그 이제 해서 이제 원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책으로 나왔지요, 책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침 이제 서울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하나 달라 그래서 이제 사진도 이제 넣고, 이것이 이렇게 줘서 해서 됐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돋보기로 그것을 읽으시면서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세상에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씨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 가서 네가 세상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나와갖고 이렇게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다니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 나름대로 친정에서 잘한다 하면서 내가 별것인 줄 알고, 학교 가면은 오선생 공부 잘 가르쳐 하면서 별것인 줄 알고, 애들은 우리 선생님하고 막 인기 많고, 그러다가 시집을 딱 가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시집 식구들한테는 더 신경질 나는 것이요. 저거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져야 될 것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그날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친정에서 대우받았기 때문에 시집에서도 나를 이 정도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엄청난 내 교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기 시작했구나. 이 사람들의 교만이 이렇게 교만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교만이 꼭대기에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현장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기적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트집만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고르반 해버리면서 너희들 스스로의 교만의 도구로 삼느냐,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지방에서 떠나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갔더니 어떤 한 여자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지금 이 기사가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 트집 잡을 것이 없을까 하면서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사와 이적과 그 귀로 들려지는 그 놀라운 말씀과 이런 것들을 거부해버리는데, 이 이방 여인,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지방에 베니게가 있고 저쪽에 카르타고 지방에 베니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것을 합해서 수로보니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먼저 밝혀놓습니다. 헬라인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의 전당이고 학문의 전당이고 놀라운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던 곳이 그 헬라 철학이고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놀라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페니키아인들이, 두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무역업을 많이 했지요. 해상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지방이었습니다. 자, 문화적인 긍지 있지요. 나라가 지금 발달된 문화적인 긍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압구정동 살고 있는 강남 사모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이 교만, 돈이 많았던 이 교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엄청나게 섬겼냐면은 우상 숭배 중에서 바알 숭배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애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신의 그 노여움을 풀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인신제사까지 곁들여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누구고 간에 사람이 자기 자식은 잘 기르고 싶지요. 이 여자도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거기다가 돈까지 많은 지방 사람이었어요. 자기 그 딸을 얼마나 그 식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저 파락군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락군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저쪽에 강남 쪽이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처녀 때라든가 결혼 초에라든가 그럴 때는 강남으로 제발 이사가라고, 강남으로 이사가라고, 강남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니까요. 최불암 김혜자 나오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강북 사대문 안에서 살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명륜동이고 무슨 청와대 있는 그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인구를 분산해야 되겠으니까 강남으로 가거라 해갖고 제발 좀 가시라고 강남 가죠. 우리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될 때는 강북에 있는 제법 괜찮은 집을 하나 팔면 강남의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원이 많이 생기고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된다 싶으니까 이 맹모 삼총지교처럼 이 엄마들이 그냥 죽으나 사나 지금 강남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점점 발전되고 그쪽에 집값은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도 그 시절에 안 그랬겠어요? 돈 있겠다. 좋은 지방에 살겠다. 어떻게 자식을 잘 가르쳐 보려고 있는 힘을 다 썼겠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귀신 들려버렸어. 귀신 들려서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귀신 들린 사회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아이의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지방, 이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거의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귀신 들린 사회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 전에 반포 그쪽 교회를 다닐 때 같은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이 교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의사고 자기도 아들, 딸 둘이를 데리고 당장 이제 파라군을 찾아서 이사를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제가 우리 애 조금 했을 때 우리 언니가 나한테 뭔 말을 했냐면, 송자야, 자식은 밥 먹어서 크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기도 먹고 자란다. 그게 안 잊어먹어지더라고. 그래,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업이 좋든지 안 좋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로 예수가 내 구주인 줄 알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싶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그쪽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이제 집에서 못 나오게 한대요. 집에서 거의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겨우 못 나오게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메일에 써졌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첫째는 우리 부부고 두 번째는 우리 두 애들 다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사는 두 애들이 하나님 이 마라나타 신앙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발 한 발 다가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 그 기도를 이제 제가 이 근련에 들어와서는 계속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본인들 입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잠을 깨워서, 잠자는 자들의 잠을 깨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네가 잠잘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졌어도,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보통 볼 때 믿음의 모양은 갖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주일날 교회도 나와요. 헌금도 해요. 믿음 있는 소리도 해요. 찬양도 잘해요. 그러는데 무엇이 딱 가로막습니까? 이것이 지금 돌밭이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냐, 가시밭이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가시밭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제법 보기에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가 떠가버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 다음에 체리의 유혹이 와버려. 그러면은 가시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은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애써서 신앙생활했고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열매 못 맺기는 길가에 떨어져서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버리는 것이나 부지런히 모양을 갖춰서 여기까지 온 것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여자는 떠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자식을 잘 가르쳐 보려고 애썼겠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파락군 갔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했으면 융자 내서라도 대치동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좋은 학원 다녔을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과외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한다 했는데 갔다가 그냥 귀신 들려버렸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아들, 딸을 데리고 쫙 초등학교 언제부터 개인 과외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참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딸은 원하는 학교 예원으로 뭐 그렇게 가고 음악을 시킨다고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둘 다 애들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 딸은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고 아들도 정말로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 그 집사님이 나보고 오집사 그러면서 이것이 다 내 탓이요. 이것이 내 탓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만 밀어붙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되면 내 인생 성공할 줄 알고 자식 인생 성공할 줄 알고 저 아이들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애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했다고 이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한둘일까요? 이 여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 여자가 무슨 짓 했겠습니까? 자기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 사제한테 내 형편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번만 갔겠습니까? 매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식으로 하면은 신경정신과에 갔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또 치료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훌륭한 상담사를 또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에게 우리 애하고 좀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주라고.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는 정말로 그때 이 여자가 이 딸의 귀신 들린 문제 앞에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다 내 잘못이요. 다 내 잘못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나는 이 딸의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단다. 그 사람은 이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띄운단다. 그 사람은 안전뱅이 고친단다.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쳤단다. 이런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에게 들렸던 소문처럼 이 소문이 이 사람의 귀에 들리기로 시작해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성경 보고 믿음 갖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소문이 이 소문의 주인공인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한테 나가면 뭔가 답이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랬는데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가지고 당장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이대 나오고 압구정동에 살고 대치동 60평 70평에 사는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자가 전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으면서 엎드리다란 말의 원어의 뜻이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둘째치고 당신은 마태복음에서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도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기적도 체험도 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메시아요. 내 구주요.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도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기 딸의 문제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나옵니다.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냥 말해서 쫓아내든지 좀 뭔가 좀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잠깐 동영상 본 것처럼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침묵하셔. 그럴 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침묵은 응답으로 가는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한 단계 건너가는 준비 단계구나. 예비 시스템이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으십니까?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두시고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아? 그러죠요.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고 그 창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의 동무가 되시고 사람들 그냥 가다가 허기질까 봐서 5병이여 7병이여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 이방 여자가 이렇게까지 쫓아와가지고 발 앞에 부르뜨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강구를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나온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면전에서 모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좋게 하기 싫다 그러버리면 되지. 이렇게 사람을 앞두고 이런 모독적인 언사를 어떻게 쓰신단 말씀입니까? 하는데 그 여자의 대답이 뭐예요?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숨겨진 믿음,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여자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을 지금 그게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 믿음대로 될 듯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여자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끌어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수학 과외 선생님이 누가 학생 하나를 맡아서 과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고2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 싶어서 테스트를 하겠죠. 문제를 하나 딱 내줘봤어요. 조금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푸는 걸 지켜봐요. 그랬더니 착착착착착착 풀어가는데 그 푸는 과정도 올바르고 그렇게 올바른 과정으로 풀어서 정답을 딱 냈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쟤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던져봐. 그것도 잘 풀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 수준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문제 하나를 탁 던졌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문제를 하나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걸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됐겠죠. 예, 우리 남편하고 둘이 이제 8시에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편 얘기가 아이고 나 같으면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냅다 그러고 가버렸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을 것 같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하나 딱 던졌어. 나 못 풀어! 그러고 가버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얘기를 하면서 자녀하고 개를 지금 딱 대비를 시켜요.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고 떡은 무엇이고 부스러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예요. 이 여자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개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개예요. 이 여자가 오직이 다급하니까 자기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서 오직이 지금 다급하니까 그래도 그냥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없이 달라두는구나.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질문에 이 여자는 질문의 요지를 알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이방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지금까지 바알 섬기면서 그 바알 문화 속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이 내 모든 내 인생의 가치라고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나는 개입니다예요. 맞습니다.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먹고 선택된 백성이 자녀라면 나는 개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금 잘 풀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를 던지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떡은 무엇이고 부스러기는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떡은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오신 자녀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떡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우리보다 더 학벌 좋고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을 수 없는 바로 부스러기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떡이 많으면 부스러기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 인본주의 사상과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공산당이 옳다고 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요. 뭡니까?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떡이 많아야 부스러기가 많은데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이나 각 곳에 흩어져서 제대로 그 떡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기 시작하는 삶을 산다면은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사회가요 건전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요 건전한 생각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온전한 정신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사회다라는 그 흐름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되면은 교회가 바르게 됐을 때, 자녀들이 생명의 떡을 바르게 먹었을 때, 그런데 자녀들이 생명의 떡을 우습게 알아버릴 때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세상조차도 우스운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성애가 옳다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렇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남 불패 신화가 왜 그렇게 생길까요? 죽겠다고 일해서 여러분 웬만한 봉급쟁이 치고 1년에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저축 죽겠다고 해봐야 원금 1년 내내 1200이에요.
10년을 해봐야 1억 2천이에요. 어디에다가 집 하나 잘 사면은 2달, 3달 만에 1억 올라버려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저것이 정상이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바보가 돼버려. 아이고 세상에, 요새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이종 사촌, 이렇게 이모 사위, 이제 동대문 저쪽에서 이제 내과 의사를 해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병원에 이제 사람들 들어오면 그대로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세무서에서 그 동대문 그쪽 의사회한테 그랬대요. 병원 부모도 당신들하고 비슷하고 그러는데 어찌 저 의사는 당신들 병원보다 수입이 훨씬 이렇게도 차이나게 많게 세금이 신고가 됩니까? 이 사람은 온대로 신고했단 소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그쪽 의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미장원에 가갖고 머리 깎으면서 저 미장원 원장이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우리 지금 이모 사위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가위로 자르다가 여자가 딱 멈춰갖고 아니 사모님, 그래서 얘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다수를 이룬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생명대로 살겠다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룬다면 이 세상은 건전한 사회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건전한 흐름을 타고 이 사회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도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부스러기는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죠. 학교도 다녀야죠. 직장도 필요하죠. 세상 살면서 필요한 그 부스러기들이 많아져요. 떡이 많은 곳에.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했어요. 예,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두 번째, 예, 나는 떡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서야 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문제를 예수님이 탁 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푸는 과정도 정확하게 풀었고 정답도 정확하게 내버렸어요. 빙고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떡을 얻었습니까? 부스러기를 얻었습니까? 보세요. 둘 다 얻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떡은 어떻게 얻었어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 구주라는 그 생명의 떡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이 귀신에서 쫓겨버리는 바로 그 부스러기까지 같이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이것이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여기 3층 샬롬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아침 한 9시 한 10분쯤 됐을까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은 이제 주일 다른 모든 것은 진즉 다 없애버리고 주일 예배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계속해 볼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잘은 모르나 제가 알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20에서 30 그 정도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나씩 앉아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무튼 목사님 어쩌든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다더라 그러지 말고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하면은 이대로 계속하다가 경제는 지금 뭐 엉망이란 건 다 알고 계시죠? 뭐 미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지금 막 펑펑 지금 아주 터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입국을 거부한 그것 때문에 비행기들이 지금 전부 지금 다 지금 공항에 지금 놓여 있지요. 뭐 저 어떤 집사 얘기 들으니까 거의 쉬어요. 한 달에 몇 번 못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는 비행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나간답니다. 지금 못해요. 가고 싶어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이쪽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이제 남편은 교회에 가 있고 그래서 한번 사당역이 지하상가를 한번 제가 괜히 한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집 문 열었더라고요. 은행 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때 같으면 여기가 위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이 장사들 가운데서 잔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잔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은 잔돈 바꿀 일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피부로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이라고 무사 통과할까요? 분명히 문제는 계속해서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금년 가을이나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처음에 코로나 얘기 나올 때 아마도 계시록의 6째 인 중에서 4째 인을 떼는 사건이 아닐까. 만약에 그것이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요. 셋째 인 떼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이 순서대로 써졌으니까 순서대로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이 전염병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망이에요. 전염병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니까 기근 오죠. 거기에 잘못하면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버리는구나. 따로따로 1단계 전쟁 나고 2단계 기근 오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휘말려서 지금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변종의 변종. 그래서 백신 개발해놓고 나면 이미 바이러스는 변종된 후고 또 그거 개발해놓고 나면 이미 변종된 후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나만 바라봐라.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 우리한테 붙어져 있었던 그 군더더기들, 나는 헬라인인데요. 나는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모든 것들 다 털어내버리고 그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너무도 급하게 왔어요. 어느 시절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각계전투해야 될 때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신앙과 내 가족의 신앙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은 넉넉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냥 점이나 찍고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먼저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추세인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물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흔들어 깨우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주님의 경고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거의. 그러는데 며칠 전부터는 마음을 부어주고 뜻을 깨닫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구원만 점검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라나타 신앙까지 같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까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참 일부러 만나기를 약속한 외에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개학하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어저께 그 총리 얘기한 거 보니까 이렇게 강권적으로 학교 개학을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또 미룰 작정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2주 하면서 언제까지 미루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십시오. 이 여자처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그 타이틀 다 내버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한 털도 쓰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거 다 내던져버리시고 또 반대로 그것이 없어서 쪽팔렸던 분들 그거 다 내버리세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정말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과 더불어서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이름 불려주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릴 때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곳에서 같이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생각지도 않았던,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1월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여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자고 있고 세상 잠에 취해 있고 세상의 것을 그토록, 그 부스러기를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떡에는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을 알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과 하나님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무릎과 쓰러져 가려는 것들을 추스려 일으켜 세우고 말씀 안에서 전부 아버지 더욱더 강건해지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오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